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사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 부르면서 제가 모니터가 잘 안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 계속 방송실에 우리 성령 형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문득 제 머릿속에 요새 아무개가 좀 잘 안 보이던데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했었어요. 하고 모니터가 정리되고 다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제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름 휴가철에 또 여기로 동으로 서로 많이 다니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 신앙을 갖는 것은 중요한 신앙을 갖는 것에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신념이나 또 세계관, 전제의 문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신이 소통하는 신인지 소통하지 않는 신인지를 또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하지 않는 신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고백하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기에 먼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셨고 심지어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신 그 이유가, 그분이 오신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으십니까?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자주 읽으시고 또 묵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또 예배에 나오셔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설교자가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설교자의 설교는 또 주님의 영을 힘입어서 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우리 성도 각자 개개인이 그 신앙을 말씀으로 떠먹고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듣는 말씀들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는 영양 보조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밥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으시고 묵상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으로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이제 휴가 기간이 되었는데요. 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데 또 요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좀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덥고 시원한 카페 가셔서 성경 말씀 한번 읽고 묵상하는 건 어떨지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한 행복.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질문들이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에 관한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사람들은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철학이나 종교의 발달은 다 그것에서 기원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은 무엇일까?를 찾는 과정들 가운데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오기도 하고 종교라고 하는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에 대한 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행복하니? 행복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요, 저는 불행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만약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병원에 가봐야겠죠. 마음에 깊은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심지어는 갓난 아이도 행복을 추구해요. 배부르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떼를 쓰고 웁니다. 그리고 이 똥오줌을 싸면 이걸 깨끗하게 치워달라고 깨끗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또 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추구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쾌락과 명예, 권력과 재산, 이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쾌락, 명예, 권력, 재산. 말만 들어도 다 괜찮은 것들이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쾌락이라고 하면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쁨,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용어적으로 약간 유흥적이나 부정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쾌락, 기쁨을 말하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보는 거, 입는 거, 또 심지어는 성적인 것까지도 인간의 모든 오감에 따른 감각적인 것들을 통하여 추구하는 즐거움을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쾌락은 인간의 오감, 즉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통하여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정당한 거죠. 인간이 쾌락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오감을 지으시고 또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쾌락을 마음껏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쾌락은 중요한 요소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쾌락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과도한 쾌락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인간 본성을 훼손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단에서 하기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요새 범죄에 관한 그런 예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들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연쇄적으로.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겠습니까? 과도한 쾌락은 인간의 본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쾌락은 행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죠. 명예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가 안 돼 무슨 명예가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나 연예인, 공인, 셀럽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명예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이름값, 그 사람의 이름값 하는 게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명예가 있죠. 자신의 위치에서 그 위치에 걸맞는 이름값을 지키는 것이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명예가,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명예가, 자녀는 자녀로서의,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그런 다 자신의 상황을 지킬 수 있는 이름값 하는 것이 명예이죠. 한마디로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에 따른 그 사람의 존재 이유를 갖는 것이 바로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1번이겠죠.
꼭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명예로운 삶이죠.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겁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평가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보면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도 어떤 실수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진 걸 보게 되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다 칭찬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과거의 과오로 막 무너져 버리는 것을 최근에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변화합니다. 불안한 평가이고 이러한 불안한 사람들의 평가로 얻은 명예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요새 우리 청년들은 SNS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팔로워를 몇 명 하는지 또 내가 올린 글에 댓글이 뭐가 달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또한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중에 권력이 있습니다. 힘, 파워이죠. 권력이라고 하니까 무슨 어떤 정치가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갖는 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력은요, 내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나 스스로의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타인에게 나의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정치적인 뭔가를 잡는 것이 권력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할 말하고 나의 존재를 지키는 것이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크고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면 내가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고 자신감도 더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권력이 많아지면 행복하겠습니까? 권력이 많아지면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저희 좋은 교회에서 말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부목사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 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내가 언젠간 담임 목사가 돼서 또 교회를 이렇게 잘 목회해야지 이런 소망을 늘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설교단에 탁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딱 꿈에서 깨고 나서 하나님이 지명하실 때가 아니면 내가 다시는 그런 자리를 꿈꾸지 않으리. 권력을 많이 갖는다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많은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많이 갖는 사람 중에서 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권력도 행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돈이죠. 아무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말부터 들었고 아무튼 제가 살면서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성직자들도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도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심지어 재산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앞서 이야기한 쾌락이나 명예, 권력을 다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쾌락은 물론이고 명예도 관직도 살 수 있고 그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네 가지 쾌락과 명예, 권력, 재산, 이 재산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네요, 그죠? 재산 많은 사람은 다 소유할 수 있으니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행복합니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넘치게 소유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벌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이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매체들의 보도들을 통해서 접하였습니다. 어느 재벌가의 딸이 미국 뉴욕에서 투신 자살하기도 하였고요. IMF 때 어느 재벌가의 자녀들이 줄줄이 자살하는 것을 저는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쾌락과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 재산으로 살 수 있고 그것들이 행복이라면 왜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겠습니까? 실제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별히 재벌가의 사람들 중에서 정신과 상담,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결코 이러한 인간적인 추구,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앞서 네 가지의 인간적인 추구들은 행복을 찾는데, 행복을 느끼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행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추구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근원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쉽게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면 쉽겠지만 좀 더 생각해 보시자고요. 성경에서 참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다 연애하는 사람들도 계시죠? 여러분 연애해 보시면 사랑에 빠지면 행복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착각이죠. 인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일 수도 없고 절대적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느낌을 갖고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제가 아는 어떤 제 친구는 늘 그렇게 짧게 사귀고 헤어지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정신 차리고 결혼했지만 그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썸 타다가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다가 이제 처음 싸움할 때 정도 되면 한 번 싸우면 헤어지고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던 기간의 그 행복은 아니고 행복감, 행복의 느낌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해서 서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던 사람들이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행복합니까? 통계에 의하면 10년 만에 원수가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왼수야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더 이상 꿀이 뚝뚝 떨어진 눈빛으로 허니 부르지 않고 이 왼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집에 있는 원수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도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와 동일시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집에서 살짝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이게 딱 이렇게 질적으로 엄마를 더 사랑한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아이들이.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빠한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일단 엄마한테 먼저 안기죠. 또 저희 아내가 제 눈치를 보고 적당히 아빠한테 토스하죠. 아빠한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저의 어떤 권위를 세워주지만 아이들은 먼저 엄마를 찾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고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랑을 주는 어머니도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때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낮예배 때 그 신혜라 씨가 나왔던 그 영상 기억하시죠? 왜 얘는 나를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사는데 행복할까? 그 아이는 사랑을 주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엄마는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진통을 하고 갓난아이 키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엄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죠. 저희 아내랑 저랑 저희 아내가 처음 이제 아이를 낳고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어디를 마음대로 가지 못해요. 1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부부끼리 뭐 기회가 생겨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10년이. 자녀를 계획하시는 우리 신혼부부 여러분 많이 다니세요. 빨리.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엄마들은 이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아이를 돌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며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감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와 키울 때 그 고통과 고생을 잊어버리고 또 깜빡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요새 저희 교회 가운데 갓난아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깨물어주고 싶고 막 끌어안고 싶고 막 너무너무 예쁩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볼 때 아내랑 같이 아이 하나 더 가질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머리를 흔들면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사랑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무조건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자녀를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힘들게도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버리는 어머니도 있고 자기 살겠다고 자녀를 죽이는 부모의 이야기도 적지 않게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일 것 같은 어머니의 사랑도 사실은 인간의 사랑에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진정으로 제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지금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영원하시고도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는 좀 젊었을 때는요, 그 축도할 때나 또 이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좀 가슴이 아리고 좀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더 많이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난 죽어도 내 자식을 남 때문에 내어주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갖는 공통점은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삶의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해요. 말씀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질문인 행복과 더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의미, 삶의 목적과 목표를 찾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실패와
좌절,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입니까? 이미 삶의 의미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누렸기 때문에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삶의 목적을 찾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 때 내 삶이 의미 있고 내 존재가 가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삶의 의미나 목적도 인간적인 발로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들은 때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바르지 않은 것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것에서 나온 삶의 의미와 목적 역시 불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제작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지어진 것인지 제작 의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벽에다가 집에서 벽에 못 박아 보셨어요? 못을 뭘로 박습니까?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으로 박잖아요. 그죠? 못을 스마트폰으로 박으면 얼마나 스마트폰이 답답하고 아파하겠습니까? 만약에 스마트폰이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로 못을 박아. 나 스마트폰이야.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이렇게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인간이 규정하고 달려가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으로 벽에다 못을 박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진 정확한 의도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멋대로 사는 것은 그런 핸드폰으로 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엉뚱한 행동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제작 의도를 잘 아시다 못해 그 의도까지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장 잘 아시기에 그분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행복의 조건인 두 가지,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디에서 그것이 증언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계명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고 완전한 삶의 의미를 찾고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제대로 갖출 때에 비로소 인간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 명예, 권력, 재산도 이 행복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본다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면서도 우리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때로 명예를 구하고 재산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바른 삶의 의미를 주고 싶어 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의 시리즈도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실존적이고도 본질적인 질문인 행복을 찾는 여정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시리즈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곳에서 찾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깨달으면 이미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마세요. 성경에 이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요 행복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때로 살아서 하늘로 들림받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통과 핍박이 나의 행복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삶의 의미를 깨달았기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그 길이 때로는 순교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그 가사의 내용들이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게 행복해? 이게 행복한 삶이야? 라고 하는 물음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주님 주시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이 노래의 화자는 감사의 고백으로 행복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게 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내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주님, 저도 행복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도 행복한 감사의 고백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산 이것이 삶의 행복. 정말입니까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을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아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삶의 미를 잃게 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주신 것을 깨닫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지금은 나의 삶을 원망하고 투정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삶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의 행복입니다. 불행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